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뭉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세월은 계속 흐르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2년도가 지나고 2023년도를 이제 내일이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잘 안 바뀔까? 우리만 바뀌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우리의 틀이 예틀이기 때문에 그걸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9장 17절에도 여러분 새술은 새 가죽 부대 새술을 넣을 때에 가죽 부대가 낡아졌어요. 그러면 가죽 부대가 낡아졌으면 새술을 부으면 터지거든요. 그 부대가 새 부대에 된다고 말이에요. 그릇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은혜를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틀이 문제예요. 틀. 우리 틀, 그릇. 이제 그릇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이제 7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일 먼저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 두 번째는 모세, 사무엘.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이들이 이제 한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언약의 사람이다 말이죠. 가장 중요한 뭐예요?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다. 복음의 사람.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요셉이 그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아버지의 총애를 받지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지요. 이때에 요셉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그러면 타락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거든요.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비전이 이제 꿈이 되고 이게 이제 기도가 되고 결국에는 그 언약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이걸 이제 어느 날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피제사에 대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에게 일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피 바르게 하라. 사무엘은 사무엘상 1장 11절 나실인이었어. 이 나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약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의 사람 나실인. 그래서 어렸을 때에 이 땅에 오직 복음만 필요한 이유를 깨달았다. 복음만 필요한 이유를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뭘 깨달았어요? 언약궤. 이 언약궤는 곧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이죠. 언약궤를 깨달은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 모실 성전. 왕상 19장 16절에 엘리사는요. 중요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언약의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그 속에 엘리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어야 돼요? 언약의 흐름 속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가 기록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루토기에 대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중요한 말씀과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이는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택한 자다. 언약 전달할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틀이 있었어요. 예틀. 응? 그러니까 예틀이 있었는데 그 예틀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그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쓰임을 받지 못할 것인데 이 걸림돌을 일찌감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요. 요셉은 뭘 잘했어요? 형들의 그 단점을 다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그게 이제 요셉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만 다른 사람의 단점만 지적해. 단점을 지적하게 되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요. 만약에 이런 예틀을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 노예로 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결백을 보디발에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샤토마우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야 누명을 벗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정에 문제가 오고 하나님의 기획을 이루는데 엄청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 경건하지를 못했어. 불량하에 불량하.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요. 성전을. 여러분 이거 잘못됐습니다. 여기 사무엘인데. 모세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요. 3장 10절. 그리고 4장 10절에 보면 그의 동족이 막 그 애굽에서 박해받고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이제 분노가 폭발해 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을 살해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혈기입니다. 혈기. 이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들고 내가 이 물을 내리 하면서 막 그 바위를 내리친 사건이 있지요. 이게 모세에게 예틀이에요. 예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11장 잠깐만요. 틀리네. 하도 많아가지고 사무엘상 8장 3절입니다. 8장 3절에 보면 그의 이제 아들들이 불량이야. 불량.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게 참 사무엘로서는 엄청난 좀 걸림돌이지요. 예? 남도 아니고 이제 자식이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면요. 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어서 죽게 한 거예요. 간접 살인이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다윗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합니다. 회개. 이게 이제 다윗의 예틀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요. 이제 아이들이 이게 이제 엘리사가 이제 대머리. 머리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대머리야 막 골려싸니까 열받을 거 아니에요. 뭐 대머리인데 대머리라 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한번 제가 우리 아프리카에 갔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우리 랩런트들하고 같이 이제 막 수영을 하는데 그 수원에 있는 우리 김홍갑 장로님 공무원 형국인가? 그 목사님이 막 수영을 치면서 오니까 문어다 그래 누가 머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문어다 그러더라고.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피 웃더라고. 피 웃고 말어. 아, 참 목사님은 그릇이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때 이제 곰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40명을 죽인 거예요. 그게 사무엘 열왕기하 2장 23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요. 이건 뭐 이사야 고백이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이게 이제 배울 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입술이 부정한 자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임을 자기가 이제 솔직하게 인정을 하지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요 핍박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무차별을 잡아다가 이제 넘겨주는데 앞장선 사람이 이게 바울이야, 바울.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응? 핍박자. 그리고 비방하고,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방해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세트를 준비한 거예요. 세트. 이게 중요하거든요. 세트를 준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하려고 할 게 없어요. 그릇만 새로 준비하면 돼요. 틀만 갖추면 돼요. 얼마든지 믿음의 그릇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트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아무리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을 하나님이 쓰실 때 이게 신보다리를 바로 가져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런 그릇 가지고 안 돼요. 이게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건 우리나라만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예틀이거든요. 그건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아라. 여러분 세트를 갖춰야 돼. 세트를. 응?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요셉이 그 생각을 바꾼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이제 목회자 캠프에서도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피 바를 때 이것이 뭐가 됐어요? 표적이 될 것이다. 오늘 권사님도 시그널 얘기하는데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피만 봅니다. 사단은요 피만 겁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겁내지 않아요. 피를 보는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틀 준비예요. 이걸 완전히 이제 각인시킨 거예요.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킨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7절에 사무엘이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뤘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없었다. 이만큼 사무엘은요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철도철명하게 회개하고 세트를 갖춥니다. 다윗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실수했을 때 주의 종이 여러분을 막 책망했을 때 다 삐치거든요. 시험 들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강단에서 설교만 들어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갱신하면 되는데 갱신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22절에 보면요 아람 나라 왕이 침실에서 한 말까지 다 듣습니다. 침실에서 그만큼 이게 영권이 있었던 거야.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응? 그만큼 이제 보좌하고 소통했다고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또 미루잖아. 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나의 나. 응?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아주 대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바울의 새틀이라고 말이에요. 이때에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7절에 보면요, 바로가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응? 출애굽기 4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요, 모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어떻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어요?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돼. 내가 잘났다, 내가 능력 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다. 그런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물론 존경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요,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말씀 성취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하고 안 맞아. 내 상황하고 안 맞아. 내 능력하고는 안 맞아. 내 수준하고 안 맞아. 우리 교회하고 수준하고 안 맞아. 모든 족속,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 안 맞아요. 그런데 언약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쓰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부터 역사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요, 저수는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기게 하셨다. 어떤 원수를 만나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게 뭐 말긴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권을 주심으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왕하 6장 19절에 영한을 여셨어요. 영한. 그래서 도단성을 이제 아람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을 때 그 종이 와가지고 막 호들갑 떨잖아요.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여셔서 이 불평을 보게 하셔서 그 영안이 이제 열려가지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 우리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진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돕는 전사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두려워할 수가 없죠. 왜 두려워요? 나 혼자라 하니까.
왜 여러분 염려합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건 망상이 아니라니까. 이사야서 6장 14절 그루터기 렘넌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미션을 받잖아. 메시지를 받잖아요. 응?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는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로마서 16장에 로마 복음의 중요한 일꾼들을 바울에게 붙이신 거예요. 가요와 같은 루디아와 같은 브리스 아울라와 같은 이 중요한 사람들을 바울에게 붙여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생 작품이에요. 중요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데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언약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출애굽 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작품이 뭐예요? 언약궤 못이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모든 성막과 그 안에 이제 그 언약궤에 대한 그 구조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그대로 하잖아요. 몇 기빗.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애굽에서 헤스피라 대학을 못 나왔다면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줄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줄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응? 그래서 성막과 세절기 그리고 5대 제사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작품이잖아요. 사무엘은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예배 회복.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의 계보 속에 아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다. 다윗. 그러면서 다윗이 남긴 작품은 성전 준비야. 성전 준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이제 다 갖춤으로 인해서 그 솔로몬이 그 대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지요. 여러분 엘리사가 한 작품은 도단소 운동이야. 도단소 운동이 뭐예요? 제자 운동이에요. 제자 운동. 렘넌트 운동이에요. 예.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을 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에 보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히 만 가리우리. 오직 여호와께서 빛이 임하셨다는 거죠.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다. 경제도 오고 사람도 오고 인력도 오고. 다윗은 회당.
회당 운동. 언제든지 이제 다윗은요 회당으로. 그리고 서원 운동. 이게 뭐예요? 회당, 서원. 이게 바로 대학이에요. 대학. 대학이 왜 중요해요? 대학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대학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에서 제자를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마 복음화.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작품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일곱의 렘넌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언약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 틀이 있어. 이것만 틀만 바꾸면 돼. 누구에 다 있어요. 여러분 요셉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사무엘 다 있었다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게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뭐 결심하고 결단한다는 생각을 바꾸면 돼.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그냥 들치고 있는지 평생 동안. 그러면요 반드시 새 틀이 준비돼. 새 틀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작품을 남겨요. 작품을 남겨야 되잖아요. 응? 작품. 이제 2022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예틀이 알면 돼요.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자꾸만 뭘 잊어버려요. 요새 잊어버려. 지난번에도 서울 그 이광진 성유사님 면회하고 오다가 택시 타고 오다가 택시에서 그 핸드폰을 놓고 내린 거야. 자꾸만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참 나이 들어서 잊어버리는 건가. 또 이명보 목사님 또 아프리카에도 또 그 양반도 더 잊어버리더라고. 또 어떤 목사님은요 차를 어디다 주차해놓고서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하루 종일 찾았다네. 하루 종일. 그게 이제 알면 돼. 알고 어떻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옛틀 다 벗어버리시고 새 틀을 준비해가지고 2022년도에 23년도에 여러분 진짜 한 시대의 작품을 남겨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1년전도의 주간으로 이게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2년도를 보내면서 이제 23년도를 맞이하는데 이제 옛틀을 다 벗어버리고 새 틀을 준비해서 정말 한 시대의 위대한 작품을 남기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